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앉아 하나님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번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인은 전투 지역에 들어갈 준비를 늘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사시 완전 무장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항상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적 무장을 늘 해야 합니다. 저처럼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받들여 타락시키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남편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바로 존재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악하고 강팍하게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도록 꼬드기고 그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지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바로 가룟 유다를 죄짓게 하는 배우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배우의 설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는 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온갖 힘으로 우리 심령에 강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주님이 주신 수많은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바로 악한 마귀 관계를 대적해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가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는 인간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런 말합니다. 눈 뜨고 코를 베갔다고. 감쪽같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역사를 파악도 못하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복을 준 것 같다가 결론적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인간 도덕, 우리 삶의 도덕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배후의 세력이 사단마귀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 속에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배후의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가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수많은 영적인 존재. 이 어둠의 세계는 다층 구조입니다. 다층이라 말한 수많은 영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우두머리고 그 중간에 수많은 하늘의 영들을 작동시키고 현장에서 귀신들이 그 일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봅시다. 여러분, 조직폭력 두목은요, 양복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오다만 내리면 중간 보스들이 일을 다 해치고 그 중간 보스들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현장에서 날뛰는 아주 정신 못 차린 그 사람들이 싸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조는 엄청나게 다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가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지킨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관리한 것도 더 귀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고 돈을 잘 관리하고 의미 있게 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 버는데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돈을 잘 쓸 것인가는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졸부가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돈을 의미 있게 잘 쓰게 되면 그 돈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가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헬멧입니다. 군인은 전투 헬멧을 써야 합니다. 위험한 데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면 공사장 헬멧을 써야 됩니다. 150km, 160km로 날아오는 야구 투타자들은 또 헬멧을 써야 됩니다. 타자들은 그 헬멧 안 쓰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메이저리그 야구를 가끔 보다 보면 한 150km 던지는 야구공이 머리를 쳐서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데 그래도 헬멧을 썼기 때문에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또한 오토바이도 헬멧을 써야 되죠. 헬멧을 쓰지 않고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전거 타신 분들 헬멧을 써야 돼요. 사람의 신체가 다 소중합니다. 발가락도 소중하고 손가락도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라고 한다면 머리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가 손상을 당하면요 사지병체가 다 기능이 정상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구원의 헬멧,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야비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비하게 일하게 또 살아가게 하는 배후의 악의 영들을 대적하려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멍둥이를 잡아다 때려도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그 무장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헬멧을 썼는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속량되었음을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우왕좌왕하고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접근하고 윤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양어깨에 걸머지시고 기쁨으로 올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양어깨에 걸머지시고 갈보리 나무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말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창에 꼬리에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 청산, 완전 대속하심을 당신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을까 아직도 의아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로마 대제국의 심장부 수도인 로마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은요. 그 당시 신은 시저 황제 숭배 사상, 살아있는 황제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황제 만세, 황제께 영광, 황제 만세 그 구호를 외쳤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보면 시저 손을 들고 황제 만세, 황제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간밤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것은 믿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계속 로마에 있는 기독교들이 입으로 시인하라. 너희가 그동안 입으로 황제께 영광, 황제께 만세, 황제를 시인했는데 이제는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라.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한 순간 잡힌 순간 죽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여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는 고백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도덕적, 내 윤리적, 내 성착하는 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회유가 많았겠습니까? 깊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로마 정부에서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너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너 감옥에서 자유로 풀어주겠다. 얼마나 협박과 회유가 많았겠어. 바울 사도는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어. 그의 고백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너도 믿음을 지키고 너의 공동체도 믿음을 지키도록 양떼를 양육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는 예수님의 특공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예수 그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보혈을 사용하여 우리 환경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은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가 왔다. 그 약속의 목자가 누구누구라고 모든 삶을 올인하여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50년 다녔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와가지고 새로운 약속의 목자가 왔다고 그 사랑 약속의 목자를 붙잡아야 14만 4천 성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해가 뭐고 달이 뭐고 별이 뭐고 그런 말 우리 목사님들 평생 처음 들어봤는데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 줄기를 잡고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단의 깊은 계곡에 끌려가고 영이 파멸하고 삶이 파멸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파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헬멧을 쓰듯이, 군인 전투모를 쓰듯이, 여러분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듯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먼저 구원의 헬멧, 구원의 확신, 이걸 점검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거든 다시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이여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항상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 묶임을 당하고 교회 사역 가정과 개인에 있었다나 갈지어다. 일곱 교회로 떠나 갈지어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